채워가는 성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2018년의 전반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우리 보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도 있지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정말 치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그리고 유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반년 그리고 모든 인생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가정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사할 줄을 아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 고마워합니까? 네? 저는 동물들 중에 주인님 고맙습니다 이러는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배신도 잘 안 하지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참 존귀한 인생이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 감사를 할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누리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맥주감사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백성들을 앉혀놓고선 읽었던 시편 136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아니 여러분 남은 반년과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감사로 꽉꽉 눌러서 채워지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워야 되느냐? 술 취함으로 채워야 됩니까? 방탕함으로 채워야 됩니까?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감사로 채워야 할까요? 감사를 채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맥주감사절, 아니 우리 전 인생에 감사로 채워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의 감사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다고 막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제일 먼저 감사하느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 인생의 감사로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왜 감사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활활 쏟아지면서 3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들이 막 쏟아지는, 여러분 이게 기이한 일들이 아니고서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거적대기 하나 걸쳐 입고 그리고 그냥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들, 아마도 그 어마어마한 돌에 깔려 죽은 유대인들이 수백만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목숨을 버렸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져온 옷은 한 벌,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 몇 년 지냈다고요?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신발도요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도 아닙니다. 2주만 여러분 광야를 걸어 다니면 집신같이 얇은 지푸라기로 만든 그 신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이한 일들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맥주절기에도 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주감사절에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비록 우리는 광야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까? 안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물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다음에 감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여기 몇 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맥주절과 밑에 있는 수장절은 여러분 아시죠? 곡식을 다 모아서 탈곡한 다음에 곡간 안에 들여놓은 날, 그 곡간 안에 다 들여놓고 창고를 딱 닫는 날, 그날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 오늘날에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 언급한 것이 출애굽기 23장인데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에요. 그리고 20장 후반부와 21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시내산의 장로 12명, 12지파의 장로들과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인게이지먼트.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주님과 혼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과 22장에 보면 여러분 성막에 대한 것이 잠깐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십계명을 받은 곳, 언약식을 한 곳, 성막을 받은 곳,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제가 미리 다 설교 때 주무실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말씀에.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3일 만에 홍해에 가서 홍해를 갈라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앞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39년 반이 더 있어야 돼. 39년 하고도 6개월이 더 있어야 어디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럴 때는 농사를 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이창재 장로님 농사 참 잘 지시는 걸로 알고, 지금도 안성 땅에서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신대.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 요즘에 막 열대 현상이 너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농사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님? 뭐가 있어야 돼? 씨앗이 제일 중요해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여러분, 시내 사는요 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네 땅도 아니거니와 농사를 져요, 못 져요? 시내 산에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농사 질 수 있을 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네? 그 다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네?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죽 먹을 물이 없으면은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물 나게 하셨을까?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3장 지금 저 상황에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해래? 감사하래잖아. 감사하래요. 아니 하나님 뭐 있어야 감사하죠. 뭐 줘야지 감사하지. 에이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무슨 감사하라는 거야? 텐트에서 잤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음식도 없어서 만나에 의지했습니다. 의복이 없어서 단벌로 보내는 그들의 상황이 최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런 로봇 청소기가 청소 싹 다 해주고, 에? 음악 틀어줘, TV 틀어줘, 말만 해도 막 TV가 틀어지고 음악이 틀어지고, 불 꺼나 잘래 그러면 불 다 꺼지고,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무리 속에 한번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미리 있지도 않은 열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결과를 놓고 감사 먼저 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원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믿어요? 보일 때 믿잖아요. 예? 아, 우리끼리 돈 빌려주는데 무슨 계약서야? 아, 괜찮아, 나 너 믿어.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돼? 예? 목사님 미쳤습니까? 계약서도 하나 안 쓰고, 예? 담보도 하나 안 잡아놓고선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뭔가 계약서랑 통장이랑 뭐 있어야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아, 이분들이 정말 오늘 아주 그냥 뭐 증거물이 있어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뭔가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먼저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할게요. 뭘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게 복되냐? 받지 않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봤어요. 신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받으면 내가 감사할게요.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나 봐. 무슨 말인지. 부부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있어. 당신이 그거 안 해주면 난 절대로 당신한테 밥 안 해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에이, 밥맛 없어. 어떤 분이 지금 안 돼요, 맺힌 게 많은가 봐. 응? 또 남편은 부인한테 당신 이거 해놓으면 내가 돈 갖다 줄게. 내가 뼈 빠져서 버는 돈인데 내가 당신한테 왜 갖다 줘? 뭐 해놓지도 않고 뭐 한 것도 없고 뭐 희생이 있어야지 말이야 돈도 갖다 주는 거지. 밥맛 있어요, 밥맛 없어요? 예? 잘 아시면서들 그래. 여러분, 네가 만약 하면 나도 할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주시면 감사할게요. 내가 기도했는데 떨어지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도 뭐예요? 잊지도 않은 열매, 아직 거두지도 않은 보리의 첫 열매, 내 손에는 없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했더니 4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거뒀어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곳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먼저 감사했더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먼저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의 땅만 쳐다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준 거 감사해. 앞으로도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감사의 표시를 자꾸 하면 그 사람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은요, 먼저 가셔서, 먼저 앞에 가셔서 여러분 소망을 준비해 주시고, 열매를 준비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준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잘하시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신앙입니다.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감사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왜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하나도 안 나아져요. 오히려 서로 더 싸우기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좋은 결과 나온 분 손 들어봐. 부부가 더 행복해졌다, 금술이 더 좋아졌다. 백날 해봐요. 원망 불평 쏟아봐요. 싸움이나 한 10번 더 하는 거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상황도 되게 어려워, 되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집안 분위기 좋아져요. 부부끼리 신뢰가 생겨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우리 가정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원망 불평 아무리 쏟아봐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싸움만 더 하지. 바뀌어지는 건 1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감사의 놀라운 에너지를 보셨구나.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운 여건을 이기게 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세르비아계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유전질환인 해표지증, 저는 이게 어떤 유전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유전질환 때문에,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양쪽 손은 다 없어가지고 어깨 축지까지만 딱 나오고, 다리는 아예 한 짝이 다 없고, 그리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얇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저기 검은 바지가 다리가 없는 건데 그 밑에 살색이 하나 보이죠? 저게 발가락이에요. 손도 대고. 저거를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닉 부이치치가 자기 자신이 저걸 뭐라 하면 닭다리라고 그래요. 자기 발을 가지고. 예, 웃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닭다리. 나의 왼발은 닭다리래요. 어릴 때 커가면서 엄마가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은 다른 아이들과 차이점을 느끼면서 8살 때 이미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슬픔에 빠져있는,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아이에게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애는 너만 겪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가 멀쩡해도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팔다리가 온전해도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호주의 법원에 가서 법안 발의를 신청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이때까지 호주에서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대학도 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SAT, 수능 시험을 보고 싶어도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아예 시험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이후에 법을 개정시키면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 공립대학교를 다니고 복수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했더니, 감사했더니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가지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요,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모자란 것밖에 없는 인생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뒤에 가진 것보다 가진 게 많아요? 가지지 못한 게 많아요? 가지지 못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은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명강사가 돼서 73개국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펼치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감동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닭다리라고 하는 이 발가락을 막 꼼지락거리면서 저걸로 할 수 있는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왼쪽 발가락밖에 없지만은
이 두 발가락으로, 발가락도 5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개밖에 없어요, 발가락이. 이걸로 컴퓨터 자판도 칩니다. 이것으로 샤워도 합니다. 이걸로 칫솔질도 하고요, 옷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로 축구도 하고요, 테니스도 치고요, 골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서핑도 하고요, 승마도 하고요, 줄넘기도 하고요, 전자드럼도 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요. 발가락 2개 가지고. 네. 수영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영상 가서 보세요. 닉 부이치치가 수영하는 얼마나 잘하는, 팔다리가 없어도 수영이 하는. 심지어는 여러분 어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하고 팔이 없는데 저 어깨 쭉지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케스트라 지휘를 다 했대요. 이 어깨 쭉지 가지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불평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저 사람 사진 옆에 보면 책 한 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니까 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강남 8학군에 안 사는 학부형들은 다 불행한 학부형이야. 예? 가지지 못한 것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우리는 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는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 2 발가락만 주셔도 난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에 집중하여 감사했더니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해서 아기도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하십니까? 마음에 원망과 짜증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모두 없고 모두가 없는데, 아니야,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럼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날이 언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처음 임한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임하는 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맥주감사절이고 77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유, 다른 날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오곡백과 푸르있는 한가위 때 주셔도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겨울왕국처럼 아름다운 눈 쌓인 날에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수많은 365일 날 중에 오순절 날 주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성령이 선물로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짜증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걸 본 적이 없어요. 6월달, 7월달 2달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10번이 무엇입니까? 한 15편을 지금 수요일마다 금요철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들으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보니까 맥주감사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신앙인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열매가 미리, 아직 우리에게 잡히지 않은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요, 감사하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했더니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 남은 반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떠났던 손님들도 돌아오고요, 떠났던 고객들도 돌아오고요, 할렐루야. 예, 깨어졌던 가정의 화평도 다시 행복하게 이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늘 감사로 인생을 채워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인생을 채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주 감사절에만 잠깐 감사하고 많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365일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꼭 감사, 꼭 하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정성껏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내 힘과 내 지식